스님 말씀, 주위를 둘러보아라.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가 어느 날 조용히 멀어진 적이 있지 않던가. 아무 말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결국 인연의 끈이 끊어진 경험 말이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 무엇이 그 소중한 인연을 밀어냈을까? 법정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입을 조심하라. 입은 재앙의 문이다. 단순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평생의 친구를 잃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친구가 떠날 때도 그가 왜 떠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낸다. 부처님께서는 멀리 해야 할 친구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남을 멀리하는 법이 아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법이다. 내가 친구 앞에서 드러내는 어떤 모습이 그들을 조용히 내 곁에서 떠나게 만드는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인연을 만난다. 어린 시절의 친구, 학창 시절의 동료, 직장에서 만난 벗, 삶의 고비마다 함께한 이웃들. 이들은 우리 삶의 빛이 되고 힘이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어떤 인연은 깊어지고 어떤 인연은 멀어진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바람직한 인간관계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받쳐주어야 한다. 그 여백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살뜰해질 수 있어서 그 관계는 항상 생동감이 감돌아 오랜 세월을 두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백이 있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여백을 망친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무심코 드러내는 어떤 모습들이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낸다.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 결국 그들은 조용히 발길을 돌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따지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으며 그저 멀어질 뿐이다. 이것이 더 슬픈 일이다. 첫째,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속으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 것. 이것이 멀리해야 할 친구의 첫 번째 모습이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보라. 내가 친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 감정을 품고 산다. 때로는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시기가 생기기도 하며 부러움과 원망이 뒤섞이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친구가 승진했을 때, 친구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친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질투가 고개를 들 때가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질투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행동한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한다. 정말 잘 됐어.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 저 친구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도 그런 기회만 있었으면. 혹은 잘 되긴 했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겠지. 이런 이중성을 사람들은 느낀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목소리의 떨림으로, 미묘한 표정으로 그 속마음이 드러난다. 친구는 그것을 알아차린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순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느끼게 된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축하하지 않는구나.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구나. 법정 스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고 하셨다.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고 하셨다. 친구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진심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내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준다. 내 슬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낀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만약 내가 친구의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의 슬픔에 진심으로 아파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친구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겉으로만 잘해주면 되지 뭐.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듯 보여도 결국 드러난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어떤 기운이 흐른다. 그 기운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한다. 내 마음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이 모두 쌓여 나를 만든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업이 되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친구는 떠나고 인연은 끊어지며 나는 홀로 남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라. 친구에 대한 질투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라. 아, 나는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의 힘은 약해진다.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할 때 그 감정은 더욱 커지고 썩어간다. 그리고 그 감정을 변화시켜라. 질투를 기쁨으로, 시기를 축하로, 원망을 이해로 전환하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매 순간 노력하면 점차 마음이 바뀐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진심으로 축하하려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진심이 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강조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질투와 시기, 원망과 미움, 이런 것들이야말로 불필요한 것들이다. 이것을 버려라, 비워라. 그래야 진정한 우정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둘째, 뒤에서 험담하는 습관을 버려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다. 남 앞에서는 칭찬을 하고 돌아서서는 험담을 하느니 면전에서 칭송하는 말을 하고 등 뒤에서 비난하는 말을 하는 일을 멀리하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짓을 하는가. 친구 앞에서는 내가 최고야, 정말 대단해 하면서 그가 자리를 뜨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친구 말이야, 사실은 하며 험담을 늘어놓는다. 이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은 인간의 내면을 성숙시키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성숙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불필요한 말, 특히 남을 헐뜯는 말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친다. 험담은 왜 나오는가? 여러 이유가 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낮춰 자신을 높이려는 욕심에서이며, 때로는 그저 습관적으로 나온다. 어떤 경우든 험담은 독이다. 험담은 세 사람을 해친다. 첫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해친다.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평판이 나빠진다. 둘째, 험담을 듣는 사람을 해친다. 그 사람은 앞으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험담을 하는 사람 자신을 해친다. 험담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이 저 친구 뒤에서 저렇게 말한다면 내 뒤에서도 그러겠지. 험담쟁이 앞에서는 누구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 진심을 나누지 않는다.
그저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경계한다. 험담이 습관이 된 사람은 결국 모든 친구를 잃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다. 험담은 어떤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 떠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기 때문이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자신도 험담의 대상이 될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아끼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침묵의 힘을 배워라. 남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저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만약 친구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도리다. 본인 없는 자리에서 하는 말은 험담이 되기 쉽다. 본인에게 직접 하는 말은 충고가 될 수 있다. 물론 직접 말하는 것은 어렵다. 불편할 수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면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보다는 면전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길이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좋은 친구란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사람이다. 조언은 면전에서 하는 것이다. 충고는 본인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한다. 칭찬은 면전에서 하고 비난은 뒤에서 한다. 이것을 바꿔라.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할 때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 그래, 맞아. 그 사람 정말 그래 하며 거들지 말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그런 면도 있겠지만 좋은 면도 있잖아. 혹은 그저 조용히 듣고 넘겨라. 험담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법정 스님께서는 말은 피로를 불러온다. 많은 말 뒤에는 오해가 뒤따른다고 하셨다. 험담은 가장 피곤하고 가장 오해를 낳는 말이다. 그것을 버려라. 침묵하라. 혹은 좋은 말만 하라. 그러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셋째, 남의 불행을 속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경계하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앞에서는 근심 걱정하는 채 하고 돌아가서는 기뻐하는 일을 멀리하라. 이것은 정말로 추악한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마음을 품는가? 친구가 실패했을 때,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진심으로 안타까운가? 아니면 속으로 어떤 안도감을 느끼는가? 다행히 나는 아니네. 혹은 저 친구도 별거 아니었네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는가? 이것은 매우 미묘한 감정이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린다. 특히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친구가 혹은 우리보다 앞서 있던 친구가 실패할 때 이상하게도 어떤 위안을 느끼곤 한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혹은 잘난 척 하더니 결국 그것밖에 안 되네. 이것은 인간의 어두운 면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독의 하나인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 뿐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하셨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 이것을 비워라. 그래야 진정한 연민과 자비가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은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다. 그의 곁에 서서 힘이 되어 주어라. 위로하고 격려하라.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고,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라.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의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사람,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친구다. 친구가 잘 나갈 때만 곁에 있다가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행동한다. 친구가 성공할 때는 질투하고 친구가 실패할 때는 속으로 기뻐한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경쟁이다. 친구를 경쟁 상대로 보는 순간 우정은 끝난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 친구의 실패가 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친구의 불행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친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내 마음은 더욱 어두워지고 척박해진다. 반대로 남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면 내 마음은 더욱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한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진다. 그러므로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나의 수행의 기회로 삼아라. 진심으로 그를 위해 걱정하고 그를 돕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내 마음도 성장하고 우정도 깊어진다. 넷째,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탐욕을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다.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원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을 멀리하라. 우정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것,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는 것. 우리는 종종 친구 관계를 손익계산으로 바라본다. 이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친구를 대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정이 아니다. 그것은 거래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셨다. 무소유란 단순히 물질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소유하려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것이 적용된다. 친구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음이 아니라 함께 나눔이다. 내가 가진 것을 친구와 나누고 친구가 가진 것을 나와 나눈다. 이때 누가 더 많이 주고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계산하지 않는다. 그저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계산기를 꺼낸다. 내가 저번에 밥 샀으니까 이번엔 내 차례야. 내가 도움 줬으니까 너도 나 도와줘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해? 이런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우정은 시들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의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움을 주는 사람.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2배로 필요한 물품을 보태주는 사람. 친구가 필요로 할 때 주저없이 도와주는 것. 그것도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일이요 나누는 일이라고 하셨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주고 나누어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그저 순수하게 주어라. 물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도 건강하지 않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희생이다. 건강한 우정은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것이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룬다. 문제는 너무 빨리 계산하고 너무 자주 따지는 것이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마음이 들 때 한번 생각해 보라. 정말로 친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뿐인가? 사람마다 주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주고,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주며,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준다. 어떤 사람은 말로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곁에 있어준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상대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점수를 매기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해. 이런 생각을 버려라. 친구 관계는 거래가 아니다. 내가 준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준 것이어야 한다. 보답을 바라고 준 것이라면 그것은 투자이지 우정이 아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진정한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된 맑음이라고 하셨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우정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누는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친구를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우정이 시작된다. 이 네 가지를 돌아보아라. 나는 친구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가? 나는 친구를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가? 나는 친구의 불행을 속으로 기뻐하지 않는가? 나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지 않는가? 이것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면하고 합리화한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그저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변명하며 자신을 감싼다. 그러나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변명하지 말라. 합리화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라. 추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친구들이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을 붙잡을 자격이 없다. 오히려 그들이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꿔라.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법정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 보라. 첫째, 마음을 비워라.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강조하셨다. 질투와 시기, 원망과 미움, 탐욕과 집착, 이런 것들을 모두 비워라.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온다. 비워야 진정한 우정이 싹튼다. 둘째, 침묵하라.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의 힘을 말씀하셨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 특히 남을 해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라. 침묵하라. 혹은 좋은 말만 하라. 셋째, 현재를 살라. 법정 스님께서는 행복은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과거의 상처를 끌고 오지 말라. 미래의 이익을 계산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친구와 함께 있음에 감사하라. 넷째, 진심을 다하라.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다. 친구를 대할 때 전 존재를 기울여라. 진심으로 대하라.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문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애원하지 않아도 그들은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 더 깊어진다. 더 오래간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길벗과 사귀는 것은 청정 범행의 전부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는 말씀이다. 그만큼 우정은 소중하다. 그런데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남에게서 좋은 친구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친구들이 모여든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인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 오래된 친구가 있는가?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가 있는가?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큰 복이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언제든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혹시 떠나간 친구가 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 왜 그가 떠났는가?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떠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를 떠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솔직하게 돌아보라.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진심 어린 사과는 결코 늦지 않는다. 물론 그가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은 홀가분해진다. 그리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모든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다. 때로는 이별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보내라. 그러나 내 잘못으로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과 자연스러운 이별은 다르다. 전자는 후회가 남지만 후자는 그리움만 남는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최선을 다했다면, 진심을 다했다면, 설령 이별이 온다 해도 후회는 없다.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내일도 곁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지금 이 순간 진심을 다하라. 내일을 기약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일로 친구를 원망하지 말라. 미래의 이익을 계산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친구와 함께 있음에 감사하라. 우리는 종종 친구의 소중함을 잃고 난 후에야 깨닫는다. 그가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가 떠나고 나면 그제야 그리워한다. 이것은 어리석음이다. 있을 때 소중히 여겨라. 지금 곁에 있는 친구를 아껴라. 법정 스님께서는 곁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그리움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런 사람과는 때때로 만나야 한다고 하셨다. 진정한 친구는 곁에 없어도 그립고 곁에 있어도 감사한 사람이다. 그런 친구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기억하라. 좋은 친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남에게서 완벽한 친구를 찾지 말고 내가 먼저 완벽한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여든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인연을 맺는다. 그중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한다. 평생을 함께하는 인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다.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라.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평생을 두고 노력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주위에는 진정한 친구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하셨다. 나쁜 습관을 버려라. 어두운 마음을 비워라.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것이 진정한 친구를 얻는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친구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친구는 함께 걷는 길벗이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함께 걸어가라. 앞서거나 뒤처지지 말고 나란히 걸어가라.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행동을 살펴보라. 혹시 친구들을 떠나게 만드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라. 혹시 친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사과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진심을 다하라. 그러면 친구들은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다. 주위에 핀 꽃들을 보아라. 이 꽃들은 혼자 피지 않는다. 함께 어울려 피어난다. 서로 향기를 나누고 서로 빛을 비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경쟁이 아니라 조화, 소유가 아니라 나눔. 이것이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다. 법정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되새겨 본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우리는 인연이 깊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지식이다. 서로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란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그렇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지식이다.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운다. 친구가 나의 스승이고 내가 친구의 스승이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이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워라. 그리고 친구와 함께 맑고 향기로운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친구가 가장 귀하다. 그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라. 그러면 평생을 함께할 친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우정이 날로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